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ABN 방송국을 통해서 전해지는 안식일학교 교과의 맥잡기 특별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서 있는 이 무대는 삼육대학교에 준비되어 있는 세트장에서 말씀을 갈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또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ABN 방송국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역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개신교회의 여러 선교 활동들이 있지만 인도네시아 발리 섬을 위하여 선교 활동을 한 한국 교회의 역사는 아마 저희 활동이 유일무이하고 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녀왔던 이 인도네시아 발리는 약 90%가 힌두 교인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40여 명의 삼육대학교 학생들이 이 힌두 교인들의 살고 있는 그 생활 현장에서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또 직접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전 세계의 선교 활동을 현장에서 녹화하고 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들도 이 방송국을 통해서 앞으로 생생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 방송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육과 교과의 제목인 성령의 열매인 자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열매 자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당히 그 브로드한 이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얼른 생각하기가 어렵지만은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자비를 kindness, 친절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자비보다는 친절이 훨씬 더 아마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와 이웃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저는 첫 번째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친절, 자비의 사역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본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우리 삶에 얼마나 궁극적으로 필요되시는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매과가 진행되면서 가능한 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별들, 예를 들어 죽은 자의 상태라든지 또 안식일 기별이라든지 성소 기별과 함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여러 이 사역들과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성령을 소유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만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깝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여러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병행 구절입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외는 또 암송하는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냐면은 바로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인간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최고의 기도 제목과 최대의 이 희망사항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성령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살핀 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모든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가장 긴급한 필요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우리 모든 죄된 삶과 또 우리 생애의 이 생명이 유한한 삶으로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성령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하여 한 두 가지로, 크게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셨습니다. 생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지 않을 영원한 존재 운명이었지만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빌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선택하는 대로 죄를 짓게 되자 성령께서 떠나시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 있는 것처럼 마른 뼈들의 골짜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령께서 부재하시는 삶이 결국은 영원한 파멸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구하는 자에게라고 나옵니다.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각 개인마다 성령 하나님의 이 필요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는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우리의 현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토로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바울의 토로를 우리가 공감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절실하게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사실 이 문제만 따로 떼어서 여러 시간 동안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젊은 20대의 청년들 그리고 아직까지 30, 40대 장장하게 살아가는 장년들의 경우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정말 차갑도록 무서운 것인지 정말 너무나 냉담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사실 깊이 있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을 위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자주 일부러라도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영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관한 영화들이고 또 재난과 관련된 영화들을 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이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흙 같은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수 있고, 두 번째, 그런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스토리들이 이런 영화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일부러 즐겨보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IT에서의 그 지진 사건 이후에도 죄수들이 교도소를 탈옥하고 난 다음에 갱단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구호 물품들을 탈취하고 하는 그런 뉴스를 어저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재난 앞에서 인간의 모습은 정말 이 생존 앞에서
완전히 그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숨겨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잘 알지 못하는 이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사실 다루기 위해서는 여러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제 개인의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서 이 성령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어머니 치아가 좋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형편 가운데서 목회를 해오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또 뭐 아들이 그다지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치아 아픈 것에 치아에 문제 있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 앞니를 앞에 있는 이 앞니를 그 철제 그 커버로 씌워져 있는 제 어머니 이빨을 보면, 치아를 보면서 야, 미관상으로 너무 좋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치아를 한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같이 치과를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말씀드렸더니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과를 모시고 와서 오래된 그 보철을 뜯어내고 그리고 새로 이제 본을 뜨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치과에서 되시는 분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재료를 뭘로 하시겠습니까? 상, 중, 하급이 있는데 상은 얼마고 중은 얼마고 하는 얼마라고 그래요. 제가 제 어머니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이 치아, 정말 중요한 신체 부위인데 제가 당연히 상을 선택한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거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어머니 손을 잡고 전철을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마 의사와 대화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야야, 그냥 가장 싼 걸로 해라. 제가 어머니 무슨 말씀이에요? 싼 걸로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걸 해야죠.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10년만 쓰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언제쯤 돌아가실지를 예측하면서 10년 정도만 버틸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부인하고 싶지만 이것은 엄연한 차가운 현실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10년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해도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그 날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는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불안한 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존재는 저희들의 행복을 비웃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순간을 비웃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기쁨의 순간들을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이 죽음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는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최대 인류의 적은 핵무기도 아니요 테러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의하여 홍수처럼 오늘도 인류가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생명을 향한 아우성을 치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생략합니다만은 여러 그 화가들을 예술가들 통하여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들도 마찬가지 죽음입니다. 대표적으로 고흐라고 하는 사람도 제가 이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밤에라고 하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고흐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표현하려고 했던 모든 예술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었냐면은 미소 짓고 있는 죽음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대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치열을 하고 이 껑충껑충 뛰어노는 순간에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사이를 기웃거리면서 살며시 얼굴을 내밀고 비웃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흐는 그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었습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사실 자살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반대급부로 살고 싶은 생각이 가장 치열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불나방이 불로 뛰어드는가? 그것은 죽으려고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불 속에 무엇인가 더 환하고 더 밝은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나방이 뛰어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에 대하여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은 기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레미야서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만은 이것을 누가 알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불려지는 우리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죄악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아는,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 화이트 말하기를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와 찬송 가운데 찬송들도 그것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없이, 그 피의 적셔짐 없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나 찬양은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아름다운 예식과 예배들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에 적셔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상납될 수 없는 불완전한 모습들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모습들을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너무나 자주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죄에 대한 고백들을 한다면 밤을 새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있으면서 이 교수들 사회에서 가장 그 이슈가 되는 갈등의 분쟁이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과 과목의 시수, 과목을 가르치는 시간수를 누가 어떤 과목을 몇 학점 가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연구실을 어떤 연구실을 갖느냐가 가장 큰 갈등의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늘 이 회의를 할 때에 이 시수 문제 앞에서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연구실이 배정될 때마다 긴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신학관 연구실을 배정받으면서 이 넉넉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한 큰 강의실을 3등분 내어서 3 목사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강의실이 등분이 없기 때문에 이 가운데 칸을 100mm의 경량 칸막이를 사용해 가지고 3칸을 나누는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하는 날 저는 얼른 이 현장에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학교 이 강의실을 보니까 창문이 6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창문 6개를 중심으로 3등분을 하고 제 공간을 다른 이 옆 공간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공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생각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나간 이후에 공사하는 이 현장을 보는데 공사하는 분이 제가 있는 이 연구실 이 공간에서 약 한 20cm를 제가 있는 쪽으로 옮겨 들어왔어요. 좁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똑같이 나눠야 되는 것이 공정하니까 공사하는 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운데가 조금 더 20cm 저쪽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 천장에다가 이 경량 칸막이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 천장 위로 빔이 지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정확하게 나눠지는 이 자리에는 빔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cm를 이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함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마음이 들키는 이 효과밖에 없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순간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짙게 물들어 있었어. 그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우리는 죽음과 죄의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제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동시에 죄의 문제도 우리 스스로 완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완전해진 것이며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것이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수준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받는 조건이 구하는 자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 55장 1절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어쩌면 그 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에서 누구든지 너희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 이 물을 줄 것인데 사 먹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얻어먹어야지 어떻게 사 먹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가져오지 못할지라도 이 물을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 가운데에서 그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 처녀 가운데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둘 다 졸고 있다가 신랑이라고 하는 신랑의 오심을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깨어났더니 다섯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등불이 꺼져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름이 사라졌습니다. 이 기름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와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할 때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다소 매정하게 보입니다. 우리에게 쓸 것도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이 잔치자리인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비의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부족하고 기름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 이 매정한 모습을 가진 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엘렌 G. 화이트는 이 실물 교훈에서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며 성령의 이 침례를 의미하는데 성령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누어 줄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처녀들은 사 먹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55장에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성령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으로 필요로 하는 자들은 와서 개인적으로 이 성령을 요청하고 구하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질 준비를 다 끝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궁극적인 이 필요인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준비를 하나님은 마치셨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나는 역사와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는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면 이것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바로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한다고 하는 말은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에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께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초청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령과 친절에 관한 이 연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께서 모든 구하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약속과 함께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지는 초대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이 세계를 다니면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누가 받는지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다른 말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받기 위한 조건은 손을 내밀어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하여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받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받든다고 하는 말은 받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과 성령의 축복을 어린아이처럼 손을 내밀어서 순진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필요한 성령의 역사의 부분들,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궁극적인 필요에 대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께서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바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성령의 허락하심은 사실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오늘 제목에서 본 것처럼 자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들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재림교인들은 이 온전, 완전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도 구별하고 죄에서 떠나기 위하여 시골 생활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사실 성경적으로 마태복음 5장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완전해진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모든 자에게 비계산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비상식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 동료들에게 자비의 삶을 베푸는 것이 완전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재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재림교회는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완전한 성품을 품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삶을 구분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의 열매가 아니죠. 자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이 필요합니다. 사실 성령의 모든 열매가 다 혼자 개인이 가지게 되는 열매들이 아니죠.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모든 것들이 다 사실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열리는 열매이지 이것이 그저 혼자서 돌을 닦거나 이 명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이 친절과 자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 없이 사 먹도록 허락하신 이 성령의 허락처럼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죠. 악행을 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에 대하여 거스려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자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에게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계산적인 사랑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태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얻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배우고 그 삶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 번째 적용해야 될 부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그것은 조건 없이 비논리적으로, 비계산적으로, 비상식적인 선행들과 친절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실천될 수 없는 품성의 덕목인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비상식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베푸는 자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수많은 구절 가운데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어도 그들은 우리에게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참된 친절과 자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자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빌리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비논리적인 선행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품성의 이 힘인 그리고 인격자이신 성령의 역사로 그 일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 현장은 삼육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하여 글로벌 리더십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MVP 캠프라고 하는 캠프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캠프에 어제 저녁에 한국의 연예계에서 유명한 션이라고 하는 분과 또 그의 부인 되는 정혜영 씨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강의를 듣고 또 영상을 통하여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도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들은 자신의 결혼 기념일에
매일 10,000원씩 모은 것을 가지고 최일도 목사가 운영하는 바퍼 공동체를 통하여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돌잔치를 대신해서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가지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불쌍한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대어주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여러 불우한 어린이들을 정말 양자처럼 어답터해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들으면서 우리가 재림 기별을 가지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삶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너무나 적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부끄러운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인 자비, 그분의 품성인 자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령의 열매인 자비 6번째 교과의 내용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